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가지 봅니다.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나니라. 아멘. 오늘은 빌립보 교회를 향한 권면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바울에 의해서 세워진 교회입니다. 일찍이 바울은 소아시아 일대에서 복음을 열심히 전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소아시아 일대에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지만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이 바로 유럽의 지역으로 돌아가서 복음을 전할 것을 이렇게 계시해 주셨습니다. 환상을 보았고 그는 환상 속에 한 여자가 와서 우리를 도와달라는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시아에서 복음 전하는 것을 더 이상 내게 허락지 아니하시고 유럽으로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라는 것을 깨닫고 유럽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가 만난 첫 성읍 도시가 바로 빌립보 도성입니다. 빌립보 도성은 그 유럽의 로마 식민지 속에 있으면서도 상당히 시민권을 소유한 로마의 시민권을 소유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 이유는 로마가 군대를 퇴직하게 되면은 각 지역에서 특별히 한 지역을 선택해서 살도록 하는 배려하는 그런 전통이 있었는데 바로 빌립보는 바로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퇴역한 군인들이 살게 되었고 그리스 헬라 시대는 바로 그곳은 금광이 발견되어서 아주 참 왕성한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 이름은 바로 알렉산더 대왕의 아버지 빌립 2세의 이름을 따서 빌립보라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가이사라 빌립보라는 또 한 지명이 나오지요. 빌립보라는 이름이 나오지만은 가이사라 빌립보는 바로 이스라엘 지역 내에서 제일 북단에 있는 바로 단 지방에 있는 가이사라 빌립보입니다. 거기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더불어서 변화산에 변화되신 모습을 보여준 곳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나타난 이 빌립보서는 바로 이 유럽의 첫 관문도니까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은 한 사람을 만나게 되었는데 그 사람이 그 유명한 루디아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루디아는 여성이었지만은 당시에 소아시아 두아디라 출신이었지만은 이 여성이 그 시대에 벌써 굉장히 개화되고 사업이 굉장히 뛰어난 탁월한 타 지역에 가서 이렇게 이 빌립보 지역에서 왕성하던 염색, 다시 옷감을 물들인 염색하는 자주색 옷감을 이렇게 자기 지역에 가서 다시 파는, 요즘 말하면 국제 무역 비슷한 그런 일을 하는 굉장한 능력의 소유자였습니다. 이 사람을 바울과 그 일행이 만나게 되었고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열어주심으로 바울이 전한 복음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이 받아들인 이 복음을 통해서 자기 집에서 교회가 시작되게 된 것입니다. 최초의 교회들은 거의 다가 한 집에서 이렇게 교회가 시작되는 가정교회 형태였습니다. 어쨌든 간에 루디아라고 하는 여성은 재력도 있고 또 자기 집에서 사도들을 이렇게 유숙할 만큼 그런 넉넉한 집안이었기 때문에 물심양면으로 바울에게는 참 잊을 수 없는 그런 좋은 선교의 동력자였을 것입니다. 그런 후에 시간은 흘렀고 이 바울은 저 로마의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 이후에 빌립보를 떠나서 데살로니가 지역 아덴을 거쳐서 또 이렇게 아가야 지방의 고린도 지역을 개척하고 또 나중에는 결과적으로 제수의 몸으로 로마로 가게 되었고
로마의 감옥에 있으면서 여러 가지 이렇게 어려움 중에 있었지만은 처음에 자기에게 온갖 사랑을 베풀었던 빌립보 교회가 감옥에 있는 자기를 갖다 후원하기 위해서 에바브로디도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많은 이렇게 옥중에서 옥살이하는 데 도움이 될 만한 물자를 제공해주고, 또 에바브로디도는 그것에 머물면서 또 바울을 갖다가 지극히 옆에서 이렇게 보조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던 중에 이 에바브로디도가 중병에 걸리게 되었고, 이것으로 말미암아 바울은 굉장히 심적인 그런 고통을 느끼게 됩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 에바브로디도가 회복되었고, 에바브로디도를 이 닭이 고리했던 빌립보 교회로 다시 보내면서 바울이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하고 해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이 서신을 보낸 것이 바로 빌립보 서신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 서신은 이렇게 첫째는 이들에 대한 후원에 대한 감사, 그들의 사랑에 대한 감사, 그리고 또 이 교회에 일어났던 참 좋은 교회였는데, 너무 아름다운 교회였는데 정말 바울에게는 잊을 수 없는 교회였습니다. 신약의 여러 교회가 특징이 다 있지만 이 빌립보 교회야말로 아름다운 좋은 교회라고 모두들 말할 만큼 그런 교회였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교회에 참으로 그 내부에서 안타깝게도 불협화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2장에 와서 드디어 바울이 인사와 칭찬과 그리고 자기 자신이 감옥에 갇혔지만은 복음이 오히려 로마에 왕성하게 되었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2장에 와서 이제 자기 마음에 있는 것을 그들을 향하여 권면하게 되는 내용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교회들이 다 그렇습니다. 어떤 교회도 완전한 교회는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런 교회도 있고 저런 교회도 있고, 좀 더 성경과 가까운 그런 교회도 있는가 하면 상당히 고린도 교회처럼 많은 문제를 하는 그런 교회도 있었습니다. 또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좋은 소문이 온 지역 사방에 퍼져나가는 그런 좋은 교회도 있었습니다. 이 빌립보 교회는 대체로 바울에게는 잊을 수 없는 좋은 교회였으나 그 내부에 불협화음 알력이 있었다는 것은 참 아쉬운 점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들을 향하여 애정 어린 마음으로 여기에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에 보니까 너희들 가운데서, 이 본문은 조금 딱딱해서 그렇지만 다른 여러 가지 버전 성경을 보면은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권면하고 있고, 또 너희들이 서로 사랑으로 교제하고 있고, 서로 사랑으로 위로하고 있고, 또 무슨 성령의 신령한 교제가 있다면은 내 말을 좀 들어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너희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고 성령을 받았고 서로 사랑하고 위하고 있다면은, 그래서 2절에 와서 마음을 같이하여, 너 그렇다면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이렇게 하나가 되어라 하는 것을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3절에 가서는 왜 이들이 하나가 되지 못한 이유가 거기에 설명되어집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주의 일도 하다 보면은 자칫 자기도 모르게 허영으로 흐르기 쉽고, 또 이렇게 다툼으로 그것이 나타날 경우도 없잖아 있는 것입니다.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아무리 하나님의 교회 일에 열심히 있고 열정적으로 섬기고 봉사하더라도 결단코 거기에 허영이 끼어서는 안 된다. 사사로운 허영이 끼어서 이렇게 자기밖에 모르고 자기 주장만 내세우는 그런 입장이 되면은 그 열정이 오히려 전체 성도들에게 불협화음이 되는 좋지 못한 결과를 낳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에 있어서 이런 알력이 생기고 문제가 생길 때는 보통 평범한 성도들에서는 그런 일이 없습니다. 가장 앞장서서 열심히 하는 사람들 가운데서 서로 열심히 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이렇게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하는 일이, 자기가 하는 그 모든 일이 우선적으로 생각하고 일 욕심이 지나친 나머지 다른 사람이 하는 방법이나 그런 것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아니하는 그런 좋지 못한 경향이 이 교회나 오늘 이 시대 교회나 똑같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우리 강북성산교도 최근에 제가 교회 시리즈로 설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가장 이상적인 교회,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
전혀 정말 가장 순수했던 그 교회의 모습이 오늘 이 시대 100% 그대로 계승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그 정신으로 그 이상으로 돌아갈 때에 교회가 가장 아름다운 교회가 되어질 것이고, 지난번에는 또 이렇게 사도들만 하던 그 모든 교회 행정과 말씀과 기도하던 것을 이제 직분을 나누어서 성도들 가운데서 집사를 세워서 그 직을 넘기는, 이것은 바로 오늘날 이 민주제도의 하나의 효시라고도 볼 수가 있는 것이지요. 다양한 사람들을 집사로 세워서 그들 하여금 주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도록, 그래서 교회는 좀 더 왕성하게 되고 부흥하게 되더라는 그 말씀을 우리는 생각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상의 교회는 완전한 교회가 없듯이 이 아름다운 빌립보 교회도 이와 같이 열심히 지나친 나머지 너무 열심히 헌신하는 그런 사람들끼리 서로 이렇게 알력이 생겨버리는 안타까움이 여기에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에 보니까 바울은 이렇게 권면하지요.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기고 허영으로 하지 않고 다툼으로 하지 않으려고 하면은 언제나 역지사적으로 상대방을 이해할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죠. 자기 생각밖에 모르고 자기 하는 방식만은 최고로 생각하는, 거기에 많은 문제가 생겨나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이 본장에서는 드러나지 않지만은 이 교회의 다툼의 주역 두 사람의 이름이 4장에 가서 드디어 그 이름이 등장합니다. 4장 2절에 보면은 내가 유아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다른 번역에 보면은 싸움을 하지 말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이 사람 두 여성 성도가 이 교회의 가장 다툼의 근원이었다는 것을 바울은 4장에 와서 그것을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이 사람들이 평범한 성도이겠습니까? 이 빌립보 교회는 세울 때부터 루디아라고 하는 영향력 있는 여성이 세워졌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걸 보면 이 교회는 여성들의 힘이 막강함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여성들의 리더, 요즘으로 말하면 권사급이 되지 않겠습니까? 쉽게 설명해서 순두개 권사님과 유오디아 권사가 서로 알력이 생겼다. 서로 너무 교회를 사랑하고 열심히 하다 보니까 자기 견해를 고집하고 하다 보니까 상대방을 인정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이런 일이 발생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이때는 이 교회의 설립자인 루디아의 모습은 이미 역사가 상당히 진행되기 때문에 최초의 설립자인 루디아의 이름은 등장하지 않습니다. 이분은 훌륭한 여성으로서 바울의 선교 초기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은 유럽 첫 번째 교원이었고 빌립보 교회 역시 유럽의 첫 번째 교회였습니다. 이런 아름다운 전통을 지녔던, 여성들에 의해서 헌신되어졌던, 훗날에도 유오디아와 순두개라는 두 이름이 등장하는 것을 보니 이때까지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 교회는 여성들의 헌신이 많았고 여성들이 앞장서서 이렇게 봉사하고 헌신하다 보니까 이렇게 알력이 빚은 나머지 싸움질까지 났다는 것을 이 성경은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2장에서 이렇게 제발 너희들이 하나가 되어라, 하나가 되어라, 그리고 허영을 하지 말아라.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겨라.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이 이것은 그냥 해본 소리가 아닙니다. 우리가 양심적으로 생각해서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사람 그 누구도 내가 배울 것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편견 없이 그들을 보면은 누구에게나 내게 없는 것이기 때문에 배울 것이 있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 나보다 남을 약게 여기라는 것은 항상 배우는 자세로 남이 하는 말이나 그 모든 것을 열린 마음으로 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게 없는 것이 상대방이 있을 때는 인정해주고 존중해주고, 이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마음인 것입니다. 나보다 남을 얕게 하라는 것은 맹목적으로 남을 얕게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사람마다 각각 고유의 달란트와 개성과 은사와 여러 가지를 주셨기 때문에 내게 없는 것이 남에게 있을 때는 기꺼이 그들의 말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야 하는 거죠. 목사도 목회를 할 때 목사가 무슨 전부 다 천재가 되겠습니까? 다 알 수 있겠습니까? 때로는 평신도, 때로는 젊은 청년들, 그런 사람의 말도 지나가면서 좋은 것은 이렇게 받아들일 열린 마음이 있을 때 그 교회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바울은 여기서 이렇게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그 다음에는 각각 자기를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제발 너희들이 다른 사람 일까지 한번 돌아봐라. 너희들의 입장만 생각하지 말아라. 우리도 흔히 말하는 역지사지라는 말로 많이 하지 않습니까? 역지사지를 생각하면은, 남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면은 얼마든지 내 생각과 내 주장을 내려놓을 수가 있을 때가 많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께서 주님의 교회를 하나가 되긴 이 원리는 바로 내 자신을 내려놓을 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 대표가 누구인가? 이 대표는 다름 아닌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그분이라는 것을 바울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성경 말씀에 보니까 바울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사람이 100이면 100, 사람들 많은데 이 어떤 사람을 기준으로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 전부 다 불완전한 사람이기 때문에. 완전하신 분은 오직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밖에 없으니 모두 다 예수님의 마음으로 돌아가자. 마치 수학에 공통분모가 있듯이 오늘 그리스도인의 공통분모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우리는 그분에게 무조건하고 순종해야 될 지체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그러면 예수님 마음이 어떻다는 것인가? 그 뒤에 설명이 쭉 나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으로 오셨지만은 사람이기 전에 그는 하나님이었다. 창조주이셨다. 요한복음의 1장에 있는 대로 그가 없이는 이 세상에 그 무엇도 지어진 바가 없다. 그는 창조주이시다.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이제 성탄절이 오지만은 우리가 아기 예수를 축하하고 그런 기념일로 우리가 제정하고 있지만은 그는 하나님이십니다.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할 때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께서 창조의 주역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자체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여 사람의 모양으로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은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고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우리들 흔히들 비운다는 말을 많이 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늘의 보좌 하나님의 자리를 비우셨습니다. 그러고 아버지의 뜻을 이행하고 순행하기 위해서 사람으로 이 세상에 오셨다는 거죠.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대단하고 엄청난 일이죠. 위대하신 일입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큰 위대한 일은 하나님이 자기 자신이 창조하신 인간 세계에 여자의 몸에 우리와 똑같이 10달 동안 있다가 태어나서 우리와 똑같이 자라나셨고 사람의 모든 것을 똑같이 경험하시고 끝내는 우리를 위해서 자기 목숨까지 내어놓으신 대속의 제물로 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바로 이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제자들입니다. 당연히 우리는 누구를 본받고 할 것 없이 예수님을 본받아야 되고 예수님을 따라야 되고 예수님을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진실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자기 자리를 비워놨는데 우리는 알량한 작은 자존심 하나 못 내려놓습니다. 이 순두개 유아되어라 간 사람도 결국 그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교회가 은혜롭고 하나 되는 그 비결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처럼 예수님과 같이 예수님의 마음으로 자기를 비우는 것입니다. 자기의 기득권을 비우는 것입니다. 내가 목사인데, 내가 장로인데, 내가 권사인데, 이 교회 몇 년째 내가 섬겼는데, 이 모든 기득권을 내려놓을 때에 비로소 주님이 기뻐하는 교회가 되어질 것입니다. 어떻게 아멘은 한 번밖에 안 하십니까?
우리 모두들 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이 마스크를 껴놓으니까 과거에도 안 그래도 아멘 잘 아는데 요즘 찬송도 옛날처럼 아멘 또 하지 않은 것 같으니까 참 우리 저 김종덕 집사님 홀로 고군분투하시네. 자,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아니, 예수님이 하나님의 자리까지 비웠다니까요. 인간의 무슨 자존심이 대단합니까? 내가 무슨 교회를 위해서 막 과거에 한 일이 대단합니까? 그는 하나님 나라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마음을 가질 때 비로소 너희들이 하나가 될 수 있다. 오늘도 우리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장 좋은 교회가 어떤 교회일까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정신, 나보다 남을 여기고 언제나 역지사지하면서 남의 입장을 생각하는, 자기 주장하는 그것이 바로 다름 아닌 오늘의 바리새인들인 것입니다. 심각하게 이런 말씀을 우리가 하면 깊이 생각할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 좋던 빌립보 교회도 너무 자기 일에 너무 열정적이다 보니까 이런 불협화음이 생겼죠. 아무리 주의 이름으로 열심히 한다 해도 남을 배려하지 않는다면 그거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기 하는 일만 최고고. 그러니까 오늘 우리 성도들은 정말로 이 바울이 애타게 이 교회를 그렇게 사랑하는 교회를 향하여 권면한 이 권면은 하나님의 권면인 줄 알고 우리는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8절에 가서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끝까지 순종하셨지요.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했지만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우리는 하나님의 뜻 앞에서 언제나 예수님의 그 입장에서 내 자신을 비춰볼 때 우리는 얼마나 한심하고 부족한 것이 많은 그런 존재임을 우리는 생각할 수밖에 없게 될 것입니다. 그런 결과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죽기까지 복종하신 그 아들, 이 아들을 하나님께서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시고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신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나니, 하나님께서 자신의 모든 권한을 아들에게 위임할 만큼 우리의 구속주요 마지막 심판주로 그 모든 권한을 아들에게 임한, 죽기까지 순종할 그때 하나님께서는 비로소 높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시소를 합니다. 낮아지면 반드시 높아지고 높은 자리 낮아지듯이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주님처럼 낮아질 때에 하나님 우리를 높이시는 것입니다. 자기가 스스로 높아지려고 할 때는 하나님은 결단코 그 사람을 높이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이 그 가신 길을 따라가는 진정한 제자의 도를 오늘 이 설교 말씀을 듣고 이 시간만 그렇구나 이렇게 하지 말고 오늘 우리는 예수님처럼 된다는 것은 바로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죽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 앞에서 나라는 존재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무익한 종이라고 하는 그 마음으로 돌아갈 때에 비로소 교회가 화합하게 되고 하나가 되게 되고, 내가 없는 것 다른 성도가 할 때는 시기 질투가 아니라 야 감사하다, 내가 없는 것 당신이 하니까 얼마나 좋은가, 이렇게 할 때에 교회는 그 시너지 효과로 말미암아 모든 성도가 가진 달란트를 내놓고 봉사할 때에 교회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교회가 놀라운 은혜의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주님, 오늘 또 저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지만은 말씀 앞에 서니 부끄럽기 짝이 없는 저희들의 자아의 모습, 얼마나 우리는
남을 배려하지 못하고 나보다 남을 얕게 여기지 못하고 오직 이기심과 형심으로 내 자신이 최고라는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상처를 받고 교회 화합이 있게 떨어지고 하나가 되지 못하는 그 빌립보 교회처럼 우리 교회가 그런 전체를 밟지 않도록 모두 다 예수님의 마음으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보시기에 실로 아름다운 주님의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